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9절까지 보고요. 본문으로 보고 15장 전체를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아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58절까지 아버지가 주신 너무나도 큰 은혜인 부활을 다시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 부활의 은혜로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생명이 되시는 또 오늘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부활 15장의 은혜는 고린도전서 15장은 12절부터가 아주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은 자를 깨닫지 못해서 죽은 자가 이렇게 꽥 하고 죽어서, 제가 꽥이라고 해요. 예, 죽어서 영과 육이 이렇게 육이 영을 이렇게 쌓아안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나의 생명이 되는 영이 이제는 하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된 영이 지금 여러분에게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과 영이 이렇게 딱 분리가 되면 육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땅으로 툭 떨어집니다. 툭 떨어지고 영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하나님과 함께 영생으로, 마귀와 함께 있으면 마귀와 함께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육은 땅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는 이 육이 몸으로 살아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은 자에 대하여 이 육이 영과 육이 분리돼서 죽어야지만 부활이다, 구원이다 라고, 재림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성경과 전혀 안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곧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안 맞아요. 죽은 자는 나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이 죽은 자예요. 언제부터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하고 적 그리스도의 사상을, 선악과를 먹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어요. 그리고 마귀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람을 종 삼고 죄인 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계시기 때문에 죽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와 죄인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면 말씀은 이상한 대로 흘러갑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중 재림, 공중 휴거가 나오고 죽어서 구원이고 죽어서 부활이라는 아주 형편없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다른 영은 마귀의 영이에요. 마귀의 영이 지금 우리 사람들 안에 들어와 가지고 왕노릇 하잖아요. 사람 안에서. 그래서 사람들을 죄다 눈이 가리워지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한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요.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그래요. 그럼 이 세상의 지혜는 마귀의 지혜로 가지고는 선과 악을 알리라 그랬는데 마귀가 말하는 선과 악은 뭐예요? 남을 밟고 올라서야 되는 선과 악이에요. 남을 밟고 올랐으면 자기는 그게 선이에요. 세상살이의 이치가 마귀의 이치에 주어져 있어요. 이겨 먹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기면 신나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으면 으쓱하잖아요. 마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마귀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구분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마귀와 손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생명을. 그래서 생명이 됐다는 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안에 생명이 시작이 되니까 육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육이.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셨어요. 마귀에게 종속돼 버리니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람이 육을 입고 그 생명이 육을 입고 죄에 들어가는 바람에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시고 살아있으나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 있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육을 입고 있을 때 사망과 죄가 들어왔으므로 이 육을 가지고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하실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같이 잉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죽어있는 예수의 영, 마리아를 통해서 받은 그 육의 영이 죽은 영인데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리는, 살아있는 영으로, 예.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은 죽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잉태되고 함께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했고, 예. 그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가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면서 육이 있을 때 지은 죄를, 예, 도말하시는 거예요. 도말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죄가 끝난 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건 마귀입니다. 마귀의 이름이 죄예요. 예. 마귀의 이름이 죄예요. 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자기 육은 분토로 돌려보내시고 그의 영 그리스도가 마귀에 의해서 죽어있던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재림이고 강림이고 부활이라고요. 예. 우리가 그렇게 죽어있던 자들이에요. 무엇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 마귀의 영이 내 안에서 나의 육을 주장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없었어요. 내 영을 주장한 것은 마귀였다고요. 그것이 죽은 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 그럼 믿는 자,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서 천만에요. 사람은 믿음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을 수가 없어요. 자,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래요. 네. 없어요. 의인이 되려면 의인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의인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영생하시는 생명이고 의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요. 근데 사람에게는 그런 사랑도 없고 영원히 사는 생명도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 하나님 세상 자기 지혜로, 예,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래요. 그럼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깨닫는 일은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주어지시면 오늘 구원이요, 부활이요, 영생이요, 영원한 안식으로 이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생명의 활동을 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가 이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마귀와 하나 되어 살았었구나를 깨닫는 순간,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야겠네 하고 깨닫는 순간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요. 자, 우리 15장 보겠습니다. 이제 죽은 자가 이렇게 죽은 자예요. 그래서 15장 보면,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래요.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데 너희가 받았고 그 가운데 섰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표적의 은사와 표적에 머물러 계시겠느냐고요. 은사와 기사에. 자,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14장까지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부활하리라 이 말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시는 순간 마귀가 쏙 들어온 거예요.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왕의 말을 믿지 않으셨어요. 만 왕의 왕이시오 만 주의 주이신 왕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지금 실상입니다.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재림하셔서 강림하셔서 오늘이 부활이요 구원이요 영생으로입니다 하면은 다들 말씀은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게 하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시지 않았을까? 정신 차려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나 오늘 지금 여기에서도 같은 은혜예요. 말씀을 믿지 않으면 마귀가 여전히 내 안에서 나의 육을 주장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마귀의 본질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나를 주장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부활하고 나면 누가 나를 주장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일로 나를 주장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아주 쉬운데 마귀가 가로막고 있어서 잘 듣지 못하게, 잘 보지 못하게 해요. 말씀을 읽고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자,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그럼 예수 이렇게 말해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도 부활도 영생도 없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그날부터 부활이요 구원이요 영원한 안식으로이며 영생으로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증거하시지요. 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죄를 담당하신다는 건 뭐예요? 죄와 싸워서 이겨주신다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몸은 버리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시는데 우리가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가 되셔야 해요. 초림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의 육을 입으시니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에 하늘의 땅에 땅 아래 있는 것들에게 복종케 하셨고 예수 이름 앞에 주를 부여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루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담당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죄가 도말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도말이 되고 안개같이 사라지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내 안에 있는 죄의 근본인 마귀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에 비답해서 쫓겨나가는 역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고요. 십자가에. 그리스도가요. 예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육은 분토로 돌아가요. 예수 이름을 받아서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했던 그 아들 예수 육은 흙으로 돌아갔다고요. 우리의 육도 똑같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강림하신다고요. 그럼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는 두 번째 내게 오셔서 내게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도말하여 주신다고요.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빽빽한 구름과 같은 죄를 안개같이 사라지게 도말하여 주신다 그래요. 할렐루야. 마귀의 영을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다시 내 안에서 교체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은혜가 부활이요 구원이요 영원한 안식으로이며 영생으로입니다. 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고 그 일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부활하기에 합당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죽을 수도 없어요. 누가복음 20장에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오심이 여러분 좋아하시는 재림이에요.
재림인데 죽어서 재림 없습니다, 여러분. 내 육이 있을 때 내 안에서 마귀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의 앞에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요 나의 몸이 되셔야 합니다. 그동안에 마귀가 내 머리이고 내 몸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영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하셔야 그때야 죄와 사망이 도말되는 거예요. 내게서.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마귀를 완전히 심판하시는 것은 백보자 심판이에요. 우리는 그 날과 그 시를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십니다. 심판은 마귀를 심판하는 것은 오늘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부활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임재하실 때 마귀의 영이 내게서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십니다. 할렐루야. 부활이에요. 이 은혜가 재림이에요. 강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요. 예. 아니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잖아요. 우평강도 강도는 바로 바로. 그래서 그는 숨지기 이 2-3시간 전에 이미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고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셔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육에서 영이 떠나시기 전에 2-3시간 전에 2-3시간 늦게 육이 숨을 거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는 아주 사망의 문턱에서 구원받은 거죠. 부활한 거예요. 부활입니다. 예.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실 수 있다는 것은 보이셨다고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12 사도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영이 부활해요. 여러분 12 제자가 사복음서에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에 못 깨달아요. 다시 와서 해줘도 못 깨달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다 복음이 전파된다. 성령이 오시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고요. 여러분은 말씀이 보이시는 건 성령이 가르치심입니다. 여기 서철순 목사도 나는 스스로 말씀 한 자도 못 풀어요. 한 자도. 나의 의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이 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나의 머리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나의 몸이 되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증거하고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이십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형제 2 제자도 옆에서 누군가의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를 알아보지 못해요. 다른 형상으로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도 나의 형상으로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리스도의 영체가 나의 형상 안에 있는 이 형체 안에 오셔서 나의 영체와 하나 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체로 내가 합하여서 하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된다 그러면 다들 혀를 끌끌 차면서 쟤도 저것도 이단이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말씀의 질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가 예수야, 내가 보혜사 성령이야 한다면 교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질서를 따라서 바르게 깨닫고 나면 나만 예수 되고 나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돼야 돼요. 모두가 다. 예. 온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될 권한을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단번에 들여지심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만 인류가 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가 되어 사셔야 합니다. 저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된다, 나한테만 와야 구원이다. 그건 교주예요. 예. 말씀도 다 알지 못하면서 하는 짓이에요. 그건 짓.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 그래서 이 죽은 자를 땅속에 들어간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육을 입고 다시 공중 부활. 도대체 어느 머리에서 나온 건지. 예.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죽은 자는 나에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주셨는데 마귀의 불법을 받아들임으로 생명이 떠나시고 마귀의 영이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그 마귀의 영이 내 삶을 자손까지 다 아담의 자손들 태어나면서부터 악해요. 말씀이 그래요. 예. 아담의 육을 입고 나오니까 마귀의 영이 다 흡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복음을 깨닫고 진리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셨다고 해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까지요. 4절에서 택하셨고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고 해요. 예. 그럼 이 복음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분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오늘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부활의 구원의 영원한 안식으로 영생으로 생명을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래요. 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굳이 그리스도가 사셨다고, 부활하셨다고 증거할 일이 없다고요.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그 다시 사심이 우리 안에 와서 다시 사심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자가 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부활은 그냥 주어지십니다. 죽은 자 안에서 부활하신 것을 알면, 요한복음 17장 3절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요. 예수가. 그럼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내가 예수라고요. 나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만 인류가 다 받아 누려야 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래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살릴 이유가 없다고요. 사람이 이 땅에서 죽는 걸로 끝난다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요. 제가 그래요. 당신이나 생각하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줄 알아요? 너나 잘해. 그래요. 네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나 생각해 하신다고요. 선진들이 죽고 사는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일하심이잖아요. 지금 오늘 지금 나의 영혼이 살아나야 남편도 자식도 지금 살아있는 자들은 살릴 수 있잖아요. 부활시킬 수 있잖아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살아야. 나 자신도 못하면서 선조의 몇백 년, 몇천 년 뒤에 있던 자들까지 생각하고 거기에 가서 머물러 계시느냐고요. 오늘 내가 살아야 돼요. 나.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요. 제자들과 그와 함께한 자들, 제자들이 첫 열매잖아요. 12사도가. 그때 제자들과 함께 있던 500여 문도 그때 같이 성령을 받는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리스도가 함께 임하심이에요. 저들이 증거하는데요.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사도들이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 은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과도기의 시간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영의 말씀이에요. 구약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에요. 신약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규례예요. 신약에서의 율법과 율례와 규례는 내가 네 안에서 살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여기 예배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주어지지 않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나부터 돼야 돼요. 나부터. 예. 지나간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죽어 없어진 선진들까지 지금 거기 신경 쓰냐고 나 죽는지 사는지도 모를 자리에 계시면 안 된다고요. 자, 21절 중요합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죠? 에덴 동산에서 이 육을 입고 있을 때, 예, 이거 육이요. 나의 생명 때문에 움직이는 이 육을 입고 있을 때 사망이 되는 마귀가, 쇳덩어리인 마귀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시고 마귀의 영이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죽은 자예요. 마태복음 8장 21절 이하까지는 아니고 21절. 예.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르고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니까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로마서 3장 13절에서 예,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걸어서 살아다니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육이 살아있는데 죽은 자라고 하시는 이 죽은 자, 사망이 사람으로 시작돼서 마귀의 영이 우리를 장악하고 살았던 그것이 죽은 자라고요.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이요. 육이 있을 때, 이 죽은 자 육이 있을 때 부활을 하시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부활하셔야 살아있는 자가 돼요. 예.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래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건 아담이 마귀의 영으로 장악이 되면서 아담을 통해서 육을 받은 우리는 다 죽은 자로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사람이 나면서부터 악하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날부터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 부활이요 구원이요 영원한 안식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라고요. 할렐루야. 그 시작이 오늘 지금 곧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입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마귀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내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하나님의 영을 담은 그릇이 되었다고요. 그동안에 마귀의 영을 담는 그릇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에게 종살이를 한 거예요. 그게 애굽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3일 길을 나가는 광야로 끌어내시잖아요. 예, 끌어내세요. 그 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제 우리에게서는 내어 쫓아요. 7족속 마귀의 본질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이, 사랑의 본질이, 영생의 본질이, 안식의 본질이 내 안에 좌정하신 거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입니다. 이 은혜가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다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부활은 오늘부터 영원히 쭉 예.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면 절대로
다시 죽을 수도 없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예. 누가복음 20장. 20장 36절에 이 말씀은 27절부터예요. 40절까지 단락인데 어떤 단락이냐 하면 사두개인 중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예요. 지금도 부활이 지금 나의 살아있는 육에서 이룬 것이 없다고 하면 사두개인이십니다. 예. 말씀이 그래요. 그래 주장하면서 어떤 형제가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갔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에게 또 형수가 셋째 넷째 7째까지 형수가 갔는데 다 죽었어요. 그럼 부활할 때 너희가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부활을 할 때 누구의 아내로 부활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저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어디에서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데 저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고요. 예. 그리고 36절이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그래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그렇게 육체로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처럼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고요. 네. 그리고 뭐예요? 다시 죽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너희가 이제 죽었고 누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 아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골로새서 3장 3절에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바톤을 그동안에 마귀가 자꾸 흔들었잖아요. 예. 마귀가 나의 육을 나의 영을 장악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았다고요. 우리는 그냥 코가 껴서 끌려다닌 거고요. 여러분 이해가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안에 감추시고 죽을 수도 없게요. 다시 죽는다는 건 마귀와 다시 하나 되는 게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안 놓으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열쇠입니다. 부활의 열쇠예요. 예.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도 황금으로 다 이따만한 열쇠를 만들어서 금고에 넣으시고 이게 천국 열쇠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예. 말씀이 열쇠가 되셔야 합니다. 자, 21절 22절 다시 봅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러면 마귀의 종이 됐고, 예. 마귀의 종이에요. 그리고 죄인이 되었다고요. 마귀의 사람 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신부 되고 하나님 되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부활이에요. 부활입니다. 나의 생명이 마귀의 영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지는. 그래서 시편 104편 30절에 자 봅시다. 시편 제가 요즘 자주 읽어드려요.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요. 그래요.
주의 영, 아들의 영.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종이 아니고 아들인 고로 그래요. 종은 마귀의 종이 아니고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유업을 일자라 그래요. 여기 시편 104편 30절에도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 감추고 다시는 마귀가 얼씬도 못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에스겔서 잠깐만요. 58장 이사야서 58장입니까?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금식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요.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예. 오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재림하시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마귀의 영에 의해서 마귀에게 종살이하던 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셨다고요. 부활의 은혜로. 아멘. 예. 그리고 뭐예요? 예. 멍에에 줄을 끌어주고 마귀가 우리 목에 멍에를 걸고 코를 껴가지고 지 맘대로 끌고 다녔다고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라 그래요.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이시고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진리는 말씀이시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 그러면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시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자정하신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시고 말씀은 진리이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 깨닫게 하심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내시는 거예요. 오늘 죽은 자와 죄인이 무엇이며 부활이 무엇인 것을 깨달으셨다면 흉악의 결박에서 노임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신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15장에서 12절부터 19절까지 또 20절에서 28절까지 부활입니다. 부활. 21절, 22절은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자, 38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형체도 있고 짐승들의 형체도 나와요. 사람의 형체는 우리가 호세아서 2장 18절에 가면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데 공중의 새와 짐승과 벌레들과 언약을 하세요. 내가 그날에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래요. 그럼 그날 오늘 부활하시면, 예, 나의 영이 부활하는 건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영과 교체돼 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떠나셨다고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동안에 그리고 계속 마귀가 주장하고 살았는데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로 치르게 하시고 여전히 사람 안에서 내주하는 마귀의 영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아들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사람의 형체, 사람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주신다고. 로마서 8장 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예.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형상을 말해요. 우리 사람의 형상 안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아들의 형상을 갖게 했다고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아들을 또 낳으심으로 네가 예수다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비밀이 깨달아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형체는 그런 형체예요. 그래서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 새, 물고기 육체라 그래. 주와 합하여 한 영이 안 되면 짐승의 육체로 남아요. 예. 마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예,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물론 삼라만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 것의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었느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이제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훌륭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서 아들 예수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됐다고요. 아들로.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우리는 사람의 육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45절, 47절까지 보면 육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요. 왜? 살아있으나 죽은 영이 산 영이고 살려주는 영은 죽은 영을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내시기 때문에 영생을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육이 있어야 돼요. 육이 없으면 신령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육이 죽어서 구원이 아니라 육이 살아있을 때 부활이요 구원이요 영생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고, 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잠깐만요. 예. 로마서 5장 제가 지금 15장 22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로 됐다고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육을 받는 만 인류가 다 사망 아래, 죄 아래 마귀에게 종속되어 종살이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오시는 아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오는 아담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두 번째 아담이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비밀이 깨달아지셔야 합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고 둘째 아담 우리는 하늘에서 나신 그리스도가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둘째 아담이에요. 살아있는 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이다. 오늘이 부활이고 오늘이 구원이고 오늘이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영생으로의 시작인데 하나님 안에 감추시고 안고 가신다고요. 그래 이제 우리가 육의 옷을 벗은들 무슨 두려움이 있느냐고요. 할렐루야.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래요. 비밀이에요 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둘째 아담이 되시는 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변화해 순식간에 변화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마귀의 영에 의해서 마귀의 종으로 죄인으로 살았는데 순식간에 이 은혜를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가 확 들어오셔서 순간에 우리는 뭐예요 이제? 하늘에서 난 아담, 둘째 아담이 되는 거예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고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유 율법 안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를 완성하시고 온전케 완전케 하시는 은혜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예. 얼마나 행복합니까?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2절이 여러분 여기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에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하리니 그래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그 나팔 소리로요. 그 나팔이 누구의 나팔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그래요. 예. 우리가 믿음은 예. 들음에서 나요.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는 건 들으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역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신약이 마지막 나팔이라고요.
저 공중에서 노란 나팔 들고 빰빠라빰빠 할 때 재림이요 휴거요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를 기다린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는 것을 아셔야 해요. 오늘이 부활이고 오늘이 구원이고 오늘이 안식으로 영생으로입니다. 그래서 57절이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부활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구를요? 마귀의 영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담당하시고 죄가 우리 안에 있어도 상관 안 하세요. 그리스도가 쑥 들어오시면 마귀는 으악 하고 일곱 길로 쫓겨가는 역사임을 믿어지시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건 우리가 예수가 되었음을 말해요. 예. 주에는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 우리가 아들 될 수 없는데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주. 예. 그래서 주 하면 하나님이 다 그 안에 나와 나까지 셋이 다 들어가는 거고 예수는 나에게 주신 육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좌정하신 아들의 영 그리스도. 그래서 나의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은혜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에 대하여 완전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58절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은혜 안으로 같이 들어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십시다. 부활은 오늘입니다. 할렐루야. 죽어서는 부활 없습니다. 부활은 오늘이에요. 육이 있을 때. 오늘 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58절까지 깊은 은혜로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유튜브를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은혜 안에 다 들어오게 하시고 그들의 입을 열어 또 일당 천만 백만이 되어가게 하여 주셔서 온 지구상의 만인류가 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빼내시는 일을 먼저 된 자들을 통하여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옵고 허락하신 시간과 건강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